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슨 문제겠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지요.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것을 먹고 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런 풍광이 있는 곳에 여행도 가고 좀 편하게 쉬면서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세가 있지요. 내세란 말은 올내자잖아요. 올내.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세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확실하게 결정해 놓고 그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러한 맹인이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진지겨서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시각장애인이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까지 뛰어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한평생 거리에서 동전 몇 푼을 구걸해가지고 사는 거린이었습니다. 거린. 이런 거린이 하루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여기 기록하기를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어렸을 때부터 구걸했으니까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날마다 거리에서 구걸했던 이 소경이 눈이 떠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이 파장을 어떻게 하든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너가 어떻게 해가지고 눈이 떠졌느냐. 그랬더니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진지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고 그래 씻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병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창세 이후로 눈을 띄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보시다시피 내 눈을 띄어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유대교 신자인데 출교해버렸어. 출교.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시각장애인에서 눈을 뜬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이 시각장애인에서 눈이 떠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 눈이 떠진 사람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만 떠져도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이 떠지면 인생이 탈바꿈 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이죠, 혁명 이거. 그런데 그러한 육적인 눈만 떠지면 안 되고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시편 49편 1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수월은 지옥입니다,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 지옥이지요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죽죠. 반드시 임종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순간에 천사를 만나든지 저승사자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나요. 저승사자를 만나면은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수월, 그들의 거처가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이에 그 거지는 나사로지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 들어간 거지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운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예요. 죽은 후에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운명을 확보해야 돼요. 천국의 운명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영혼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렇게 회피를 해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방금 10편 49편 14절 15절 그 두 가지 운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질문을 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뒤로 연기해도 생명이 끝나는 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기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당한 거지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느냐? 수라는 말이요. 2인칭 단수입니다. 너. 영어의 you예요, you. 너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 믿느냐? 피스티오. 저거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 편을 안 들었으면은 출교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스티오,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도 너가 계속 피스티오 할 거냐? 계속 믿을 거냐? 그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으실래요? 어떤 환란이 있고 핍박이 가중되더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이제 공생애를 결산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제 헬몬산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네들이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내 제자로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씨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겠어요? 이거 인간 이성으로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 결정제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사형을 다 집행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최소한 몇십 킬로 반경이 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집혀야 되는데 그 부분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했죠. 이걸 이 백부장이 목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지가 캄캄하면 흑암이 됐거든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모든 7마디 말씀을 이 백부장이 다 들은 거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보고 듣다가 오늘 내가 사형을 집행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혈육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하나님 아들로 믿어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면 믿어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지요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청진기예요, 청진기.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안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이거? 그 확신이 탁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여러분 항상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슨 얘기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3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시각장애인에서 눈이 떠진 사람한테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전 인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절대로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까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뒤로 밀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수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접해요. 영접해. 어디로? 천국으로 영접하고. 그때까지 연기해 놓으면은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지금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서 눈이 떠진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한 사람이죠. 여러분 눈에다가 세상에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걸 갖다 눈에다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모세까지 그것도 소객이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는 야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도 있고 아바라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데 우기에만 비가 오는 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씻어라고? 내 생각에는 거기 성경에 내 생각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밑에 종들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그렇게 해야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그까짓 걸 왜 못합니까? 참 종들이 지혜롭죠.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가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냥 즉각 반응을 보여가지고 가서 씻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잖아요. 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확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11조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예수님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믿냐 안 믿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순종해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보면은 확실한 신유 체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초자연적으로 고침받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예전과 다르게 잘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각장애인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유 체험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아니죠. 병 고침 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 인간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병 고침 받아서 잘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병 고침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신유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다. 신유 체험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 너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지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가지고 신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표적을 행해서 이 시각장애인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눈 떠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눈이 떠지냐. 당신들이 틀린 거다. 완전히 교권을 장악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냥 별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출교를 시킨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들까지 불러다 놓고 호출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 뭘 묻냐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정도 되면 출교당한다는 것을 이 부모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장사가 했으니 이 사람에게 물어봐라. 자기 아들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까지 출교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당국자였거든요. 진짜 눈이 떠졌는데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런 표적을 못 오겠는데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게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예수님 오실 때 유대 종교는 완전 껍데기. 의식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궁을 하냐면 너가 어떻게 하여 눈이 떠졌느냐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해요. 또 말해요. 그분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진흙에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듣지 않고 또 말하라고.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내가 여태껏 설명했는데 왜 또 말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세요. 31절부터 보세요. 31절. 자, 31절부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염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선지자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인정해요. 출교까지 당했어요. 자기 부모가 호출을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렇게 용기 백배해도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뭘 물어보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내 눈을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일 거다. 추측이 아니라 추측이. 진짜로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 믿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또 체험이 있어도 고난을 받았어도 정말 용기백배한 그런 신앙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고난을 받고 용기가 있고 체험이 있고 순종을 잘하면 더 좋은 거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분명히 버림받았다 그랬죠. 목사도 지옥 가요. 목사가 일본으로 지옥 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예수님이죠.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러분 신유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해도 그래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몰라. 체험은 있는데 모르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묻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댕겨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왔어.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댕기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린다니까. 여기에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 헤오라카스라는 이 말이 보다, 경험하다, 지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호라오의 완료 시제가 헤오라카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상황이 종료된 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전체 해석의 키가 여기에 내가 보았거니와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성육신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유대 천지에서 3년 반을 사역을 해서 다 예수님 알아. 다 보여줬어. 다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수도 없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빌립도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4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나와 함께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달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종교 습관이 들어서 그냥 교회는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잘 들으죠.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에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든가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믿으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계시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을.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셔가지고 내려가 있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 보이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분명히 거린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알겠어요? 알지요. 수십 년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날마다 가서 깡통 가지고 가서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눈이 떠져 있는 표적이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것만 찾아내요. 안 믿을 것만. 안 믿어지는 것만 찾아내요. 참 그 사람들 신기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을 이유를 찾아내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냥 고치기가 쉬워. 에? 아, 예수님이 고치면 고치기 쉬워요.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영적인 시각장애인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하냐. 아직 안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절구통에다가 뭐 넣고 이렇게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잠언 27장 22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보리를 찍든지 뭐 콩을 찍든지 찍으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미련한 사람 아무리 말해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적 소경이었다가 오늘 여기에 눈이 떠진 사람처럼 처음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눈이 떠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눈이 멀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설명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러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러라. 메시아다.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쉬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지옥 간 거예요. 자, 이 9장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너희가 꼴을 얻을 것이다. 이 진리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9장 10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맥락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생명을 갖다 버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요. 목숨을 버린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느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맹인하고 똑같아요. 창세 이후로 눈을 띄운 사람은 없다. 귀신이 어떻게 눈을 띄우냐?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이 어떻게 눈을 띄워요?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눈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거예요, 그거. 9장, 10장을 따로 읽어버리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맹인이에요, 맹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앞으로 생명을 버릴 거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해도 귀신 들렸다 그런다니까.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한 번 안 믿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안 믿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심판날이 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한 30번 한 것 같아요. 플로이드 맥켈빈이 쓴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제목이 안 믿을 수 없는 예수이거든요. 6,600만 명이 공식적인 순교자예요, 순교자. 세계 어느 종교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아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완악해서 안 믿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이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 지옥 가요. 장로가 돼도 지옥 가! 집사 돼도 지옥 가요! 엉망으로 믿으면. 옆 사람에게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일 많이 해도 지옥 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종교 엘리트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어.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15절. 23장 15절,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여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돼, 진리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 네. 재밌는 이야기나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여기다 무슨 토를 달고 자기가 해석을 붙이고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믿어야죠. 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먹는 재미.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먹는 게 있어. 저도 어저께 김경희 권사님 딸 결혼식이라 3일 연속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안 먹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틀 하고 어제 중단하고 살라미 하루 남았어. 살라미로 해야 돼. 이제 살라미 전략을 해. 살라미 금식해야 되는데 그걸 먹었어. 그 먹는 즐거움 요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그리고 길과 산울가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써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녀. 지지트라고 해서 모자에다 쓰고 다녀요. 테페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고 날 때마다 메주자를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구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상상할 수도 없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교의식을 다 행하는데 성전에서 돈벌이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하면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 왜 지옥 갔는가? 누가복음 11장 39절. 시간이 가도 여러분 할 말을 해야지. 자,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록.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탐욕. 악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소경이 눈을 띄우니까 큰 타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불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들이 큰 교회로 가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독이 악독.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출교까지 시켜버려.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자, 이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면 재산을 자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이런 거예요. 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뭘 좋아해? 탐심, 악독이 가득하고, 에? 돈 좋아하고, 약자들의 것을 삼켜버리고, 지옥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 머리가 더 좋아져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요, 더 사기꾼, 더 큰 사기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300억 사기죠. 40억 사기죠. 내가 아는 장로님 두 분이 300억 당하고 40억을 당했는데, 그 사기친 놈이 장로야. 이건 놈이라고 해야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자, 예수님을 믿느라고 당하는 시험이 있어, 시험. 그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막 환란에 겁은 비바람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이 믿음이 날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 가슴에 손 한번 대고 보세요.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지독하게 미워한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즐기는 사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그래. 어떻게 누리려고 그래. 죄를 좋아해. 죄를. 그건 아니요. 따라합시다. 죄를 죽도록 미워하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세상 죄악, 마귀 육신, 이것과 날마다 싸우고 있어. 싸워야 돼.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듣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장 장인순 박사가 나이가 80이 들어.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6km를 뛴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km. 엄청 건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당신 큰일 나. 잘못 오면 죽어. 하지 말어. 그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야,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의 그 강의를 1부, 2부, 3부, 3편을 들으면서 눈물로 들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 은혜롭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살아있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장인순 박사.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 육신과 날마다 싸워야 돼. 일곱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봐야 돼.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룩한 것이 달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이 달콤해야 된다. 찬송을 부르는 게 좋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좋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좋아야 돼요. 억지로 일을 하거나 교회 오기가 싫거나 마지못해 가거나 가짜 즐겁게 해야 돼요. 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은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그럴 확신이 드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 듣는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울어. 너무 감동이 돼서 사전을 찾다가 울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아까 그 호라오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키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나와요. 그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줬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라고 구도자로 나가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시각장애인이 불행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불행한 거예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답변 안 하려고 해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천국 지옥이 갈라져 버려요. 그때까지 연기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 눈을 띄워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시옵소서.